자,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사도행전 15장 후반부 말씀입니다. 1차 전도여행이 끝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차 전도여행이 끝난 이후에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그 기타 이방 교회들에게 전파되면서부터 일어난 그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공의회가 세워지면서 일어난 그 재판 과정이 기록된 게 바로 1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이제 12절부터 정확히는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1절까지는 야고보의 결론이고 22절부터 35절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 2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주문한 것, 즉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한 게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방인으로서 이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인데, 그럼 좀 더 뭔가 더 덧붙여야 되고 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뭔가를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네 가지 요구밖에 하지 않습니다. 딱 네 가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만 멀리해라.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아무 짐도 내가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 라는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오늘 질문입니다. 왜 딱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에게 왜 딱 네 가지만 요구했을까?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말씀을 찾아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실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2절을 보면 그 사도행전을 보면 대부분 다 바울이 앞서 소개됩니다. 13장 이후부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를 할 때 거의 대부분 다 바울이 앞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런데 12절 말씀 가만히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바나바를 이 순간만큼은 앞서서 기록을 시켰을까요?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면 되는데 13장 1절 말씀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최초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의 위치를, 그때 당시에 사울이죠. 그때 당시에 사울인데 위치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바나바는 맨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밋 사울이라 해서 사울은 그 대표격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사울의 회심, 변화를 다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쇼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나바가 앞서 등장했고 사울은 거기 포함되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즉 쉽게 말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에 왜 바나바를 맨 앞에 두었냐? 바로 이것은 11절 말씀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방인 선교에서 행해졌던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역사를 말씀함이 단순히 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한 교회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맨 앞에 두어 것입니다. 개인의 간직이 아닌 교회의 간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야고보의 최후 결론 나옵니다. 자, 이 야고보의 최후 결론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야고보라는 사람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네 형제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네 형제가 중에 한 명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성경, 신학 성경에는 야고보서가 바로 야고보가 진 성경이고, 덧붙여서 유다서가 바로 또한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진 성경입니다.
즉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명인데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보면 그 형제들은 예수는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뭐 하늘에서 왔다. 이제부터 나의 때가 이제 곧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같은 형제 입장에서 그동안 같이 밥 먹고 잠자고 막 이렇게 놀았던 그 형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믿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랬던 야고보가 갑자기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적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적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즉 자신의 형이자 육체적인 형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변했을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에는 부활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야고보는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은 성경이 진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고백됐을 때 그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행함으로써 나 자신을 벌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뀐 삶, 내 삶이 바뀐 것을 보고 너희가 내 믿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성경이 진실인 걸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삶이 변하는 과정이 야고보에게 있었고 그래서 야 예수 믿으면 당연히 삶이 변하는 거야. 너희가 삶이 변하지 않았으면 예수 믿지 않는 거야. 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지금 세워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15장으로 들어가서 이 야고보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13장 말씀에서 야고보가 시작되고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베드로의 말이 진실이다. 옛날 선지자의 말과 똑같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알게 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구나, 구원 주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그 베드로의 말과 선지자의 말이 일치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선지자 이야기를 건네냐면 바로 아모스 선지자 이야기를 건넵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아모스서를 이루는 건데 밑에 보시면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모스서를 우리 잠깐 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합왕도 있었고 굉장히 악랄한 여로보암 시작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상 숭배에 절여졌던 그런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선택하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를 선택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짐을 지우는 자입니다. 짐을 지우는 자, 짐 지우는 자. 자, 무슨 뜻일까? 그렇다면 이게 이 아모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선지자들의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선지자들스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뭐 이런 이름이 다 대부분 선지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학대에 다니고 목회자로서 세움받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김요한, 김바울 이런 사람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 아모스는 짐 지우는 자, 짐을 지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노동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이 선지자로 세움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울 사람이 없어서 일하는 사람, 그냥 평범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일반 가정주부를 세워서 선지자로 세운 겁니다. 일반 회사 직장인을 세워서 선지자로 세운 겁니다. 목회자들, 신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워야지 철저하게 교육받고 뭔가 철저하게 신학적으로 뭔가 세움받은 사람을 세우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도 좋을 텐데 그런 사람들 중에선 괜찮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울 만한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가정주부를 세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그 분들 중에 한 분을 세운 겁니다. 그 사람이 아모스였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그 9장 이후부터는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 이 야고보가 인용한 부분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으로써 이제 회복을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그 부분을 지금 이 야고보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9장 8절을 읽는 이유는 9장 8절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됩니다. 9장 8절부터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 즉 하나님의 백성의 집은 멸망시키는데 온전하게 멸망시키지 않겠다.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 12절 오늘 야고보가 인용한 그 부분인데, 자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부분이 변했는지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어떤 분이 좀 달라졌죠. 자, 11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때 당시 관용구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 좀 달라졌죠. 아모스서 9장 12절 말씀에서는 에돔을 강조하고 있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야고보는 그 말씀을 조금 변형시켜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남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고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즉 이 아모스서를 살짝 변형시켜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의 결론이 이겁니다. 야고보가 한 결론의 내용은 이겁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그 쫓겨갔던 이방에 있어서 쫓겨갔던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듯이 지금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방인들로 다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미 아모스 선지자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언되었다. 계획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 이방인 선교가 뭐 좋네, 나쁘네, 옳네, 그르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 이건 이미 구약 선지자인 아모스 선지자에서부터 시작됐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돼 있어. 근데 너희들 지금 뭐 왈가왈부 할 필요 없어.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오늘 질문이었던 20절 말씀이죠. 자, 20절 말씀을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 야고보 선지자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대로 이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는 편지에 그 내용이 실려집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야고보는
이것을 제안했을까? 이 내용만을 제안했을까? 더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제안해야 될 것 같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야, 그리스도인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헌금 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너희들 11조 생활 해야 되고, 너희들 뭐 주일 성수해야 되고, 막 이런 막 이렇게 뭔가 막 다양한 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싹 빼고 딱 네 가지만 얘기합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 음에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게. 딱 네 가지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자, 이것을 이제 후반부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 선지자가 제안을 한 것을 바탕으로 22절부터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자, 22절 모습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자, 여기서 편지와 함께 사람을 같이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두 명의 증인을 같이 함께 보내야지 그 말의 효용이기 때문에, 그 말이 진실임을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편지와 함께 사람 두 명을 같이 보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편지 내용이 진짜인 걸 공증하는 증인이야 라는 의미로 두 사람을 보내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사바라는 뜻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사바라는 별명을 가진 유다라는 사람이고, 또한 실라인데 이 실라는 나중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바로 실라죠. 이 실라라는 바로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으로서 바로 기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바사바라는 유다 그리고 실라를 보낸 걸 통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캐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안식의 아들인 즉 유대인스러운 유다와 그리고 실라, 로마식 이름을 가진 실라, 즉 이방인스러운 이름을 가진 실라를 함께 묶어서 보낸 겁니다. 쉽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내가 쓰겠다, 모두를 포용하겠다라는 것을 그 둘을 보냄으로써 그 둘의 이름을 통해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내고 나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이방인 형제들입니다. 이방인 형제들. 자,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은 어떻게 취급받았습니까? 그냥 같은 뭐 형제라고 불리는 것은 뭐 둘째치고 같이 식사하는 것, 같이 함께하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의 첫 서두를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방인 형제들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방인 형제들, 즉 너희들의 구원받음을 우리가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 29절 말씀에서 이제 앞서서 야고보가 했던 그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 앞서 질문했던 답, 왜 네 가지만 이야기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요구한 것은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 네 가지만을 요구했다? 야, 더 요구해야지, 더 많은 걸 요구해야지. 아니요,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삶의 근간,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상 숭배는 그들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우상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삶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할 때마다 그들은 우상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을, 그리고 각 상황을 대표하는 그 우상들에게 기도하고 절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삶을 시작했고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먼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그 삶과 함께했던 그 우상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편지는 딱 4가지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말씀 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막 칭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우스는 하늘의 신입니다. 즉 하늘과 관련된 일을 할 때마다 제우스에게 신을 막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나그네의 신입니다. 즉 나그네와 상인의 신으로서 나그네들과 상인들은 이 매일마다 헤르메스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우상들과 함께하는 삶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우상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생업, 그들의 삶 자체를 스톱시킬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 말씀 보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살결처럼 휘어지는데, 그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단 림몬 신당에서 제가 섬기는 주인이 림몬 신당에서 그 림몬 신당에게 절을 할 때 제가 모시는 그 주인님을 제가 받들어 줘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때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1장 34절 말씀 보면 라헬이 집안에 드라빔을 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귀 안장이 숨기는데, 자, 즉 드라빔, 그때 당시 드라빔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집안의 평안을, 그리고 집안의 부유함을 전해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 드라빔을 지금 자기가 떠날 때, 야곱과 함께 떠날 때 그 낙차 안장에 숨겨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 삶 가운데 이 드라빔이라는 이 신적 존재는 너무나 중요한 신이었고 너무나 당연한 신이었습니다. 늘 함께했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빔을 훔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25절 말씀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신고를 합니다. 바울을.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막 다니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데메드리오와 그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막 신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체포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즉 이처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모셔다 두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상들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런 자들에게 지금 우상을 금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희들 박해받을 각오해라. 너희들 힘들 각오해라 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들이 만약에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라고 딱 이야기하고 나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모든 화살은 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야, 너가 우리 신한테 기도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야, 너 나가. 우리 모임에서 나가. 라면서 그들의 삶의 근간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의 요구,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편지의 요구는 바로 너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죽을 각오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분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엘리사가 아하방에게 아하방이 비가 안 내려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아하방이 이런 얘기합니다.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 상황에서 곧 물이 가득해서 가축과 짐승이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입니다 라는 말씀합니다. 즉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는 상황, 이 상황이 언제쯤 해결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냥 딱 비 한 번 딱 내리면 끝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딱 한 번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작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작은 일이다. 중요한 건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편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아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30절부터 35절 말씀은 편지를 보낸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쓴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했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신라도 안디옥에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시작된 게 무엇입니까?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행전 15장 그 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율법주의자들 잘못된 가르침으로써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잘 지혜롭게 넘겼더니만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고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 전도여행까지 수많은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잘 해결한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 15장 말씀이 마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의 적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우리 같이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신앙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삶이 내 삶으로서 신앙이 나오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들의 요구한 그 요구 이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